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론을 나누게 되는 그런 재판이 있었지요. 카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또 중상을 입게 하고서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미국 경찰들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흑인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식물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다 나아가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또 일부 시민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는 것들을 이렇게 돕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17세 된 청년이 카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라이플 긴 총, 우리 옛날에는 뭐 M16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자기도 조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아와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향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권총을 꺼내어서 오히려 자기를 쏘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는 정당방위였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쏘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뭐 법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을 해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중경상을 입혔는데도 무죄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엄청나게 그 반대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론이 나누어지는 그런 재판이 있는 것을 최근에 뉴스로 보게 됩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해악도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지만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을 이 18장 28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 재판장을 나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빌라도에게 그 가야바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이 유대 법정에서는 사람을 종교적인 정죄는 할 수 있지만 그 형사권을 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는 없죠.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통치자 앞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죄목도 없고 그런 사람을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극악한 그 형벌에 내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가 판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의 총독으로 있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이 마침 6월절이라서 그 아래 예루살렘 근처에 내려와 있으니까 헤롯이 너가 담당해라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아무 답을 얻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고 이런 7번이나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면서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재판의 과정들
그 중에 오늘 앞쪽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째는 참된 경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려고 하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규례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고넬료가 부를 때 부정한 자의 집에 내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부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래서 찾아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것 환상 때문에 자기가 지켜왔던 3000년의 전통을 깨고 유대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도 다시 바울이 있는 데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다른 형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혹시 정죄가 될까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꾸지람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런 규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규례를 지킬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것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데, 이들은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율법과 규례만 지키면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아니하고 그저 율법과 규례만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장로님,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 가정인데 자녀가 너무나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큰 골치 덩어리지요.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경찰서에서 아들 데려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갈 때마다 애를 데리고 나올 때 너가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가 이러면 되겠느냐, 장로 자녀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규례를, 율법을 자꾸 가르칠수록 애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경찰에서 부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서 기도만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또 경찰에서 부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지만 그냥 옛날에는 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면서 경찰서에 나왔는데 나올 때 그냥 데려놓으면서 배고프냐, 그래서 그냥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이고 그냥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부부가 손을 잡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너무나 편한 환경에 어리둥절해 하지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얘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면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집만 되고 오히려 가식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버그린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은 잘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제도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뭐 잘 아는 목사님이죠. 잘 아는 목사님,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마음에 찬송하는데 큰 울림이 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을 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그 1절만 하고 멈추게 했죠. 또 음악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사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사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찬송하는 것은 정말 위선적이지 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2절이 불렀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가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그냥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다 버렸네라고 이렇게 가식적인 찬송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찬송은 흘러나오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찬송이 다 연주되어질 때까지 예배당 안에 많은 통곡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 가운데 무엇이 경건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진실된 찬송을 마음이 담겨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드리는 그런 예배,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저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그런 메시지를 마음이 담겨진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정말 철저하게 재물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채소까지 10분의 1을 나누어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와 또 지키는 그런 규례도 그냥 다 버리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양쪽 다 규례도 지키고 또 마음도 다 담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찬송할 때 내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없다. 예배도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일로 29절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왜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실은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법정에 허락을 받지도 않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빌라도 앞에 가서 당신이 처형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렇게 로마의 허가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래 달려서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 때 놋뱀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모든 독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놋뱀이 달려 있는 것을 볼 때 독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는 그런 저주를 지르고 할 수가 없는데 나무에 달려야 우리의 저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저주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독한 독들이 다 빠져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의 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의미의 저주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인생에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지만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뜻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될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교회당에 나오기 전에는 주일이 되면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이 되면 공부는 하지 않아서 좀 편안하기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시간을 그저 때우기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일이 되면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공허함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목적을 선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겨주시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의미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 것입니까?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자기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공허한 것이 삶을 마감하게 만드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목표가 선명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변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모든 열등감에서부터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열등감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니까 집안에 박혀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군인나로부터 말미암아 늘 여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여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비난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마음에 심히 원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고 그로 많은 자손이 있게 해서 모든 세상에
비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가 노래하기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로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로 그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 앞에 세우시는도다.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다 해소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죠.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 있어서 옛날에는 늘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저것은 못해도 잘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모든 다른 연약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인데도 이런 열등감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겨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갑니까? 내 인생에 이런 저주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됩니다. 한나가 그 당시에 구약에 여자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규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쓰라림들을 다 가시게 하시고 그름더미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귀족들 앞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어뷰즈를 당했고 어떤 환난을 겪었고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맞아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 이 저주를 내 인생에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미움의 저주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죠. 미워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놓으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이 또 병들게 되죠. 마음에 많은 쓰라림이 있으면 육체로 드러나서 질병으로 결국은 자기가 망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미움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나누어진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적인 가난함도 되겠지만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의 저주에서부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가난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부유한 자리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쫓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인 줄로 알고 이 저주가 내 삶에서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탄원하고 나아가고 또 매일 모이는 우리 에브그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이런 모든 저주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